여러분은 요즘 하나님을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연상이 되십니까? 저는 고등학생 때 그리고 대학생 때 아주 가끔씩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 등이 떠올랐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등을 돌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돌아 앉으셔서 저에게 등을 보이는 모습을 제가 연상했던 때가 있었어요. 이럴 때는 주로 제가 잘못했을 때, 제 안에 죄책감이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가 기도를 이렇게 하려고 하면 마치 하나님께서는 저의 죄 때문에 저에게 등을 돌리고 계신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 연상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참 회개를 하고 잘못했다 용서를 구하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아 앉으시는 모습이 제게 다시 연상이 되죠. 물론 하나님께서 실제로 돌아 앉으신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저에게 돌아 앉으셨다고 계시를 보여주신 것은 아니고 그냥 제가 상상으로 만들어내는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회개했다고 생각이 되면 이제 제가 머릿속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돌아 앉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하나님과 화해한 듯한 그러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조금 제가 바쁘다든지 아니면 죄책감이 그렇게 심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조금 더 빨리 돌려 앉히고, 그리고 제가 죄책감이 많거나 힘들 때는 더 오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화해하려고 애를 썼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그때 했던 그렇게 하나님을 연상하고 돌아 앉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다시 돌아 앉도록 하려고 그렇게 했던 그 모습이 지금 생각해도 진짜 귀여워요. 그죠? 참 너무 귀엽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전부터 좀 귀엽기는 했습니다. 저는 잠시 동안 하나님의 등을 떠올렸지만 오랜 고난 가운데 있었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생각하면 벽이 떠올랐답니다. 아무리 부르짖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도 없는 이 하나님은 마치 그들 앞에 서 있는 거대하고 높은 벽과 같다고 생각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에는 그 통곡의 벽이 있어서 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 억울하고 힘든 사정 가운데 벽 앞에 서서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기도하면서 가졌던 그 답답한 마음을 이 묵언으로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상황이나 아니면 이 하나님에 대한 개인적인 입장에 따라서 여러분 중에는 하나님을 연상하면 아주 자비롭게 품어주시고 위로하시는 아버지나 어머니의 이미지가 연상되는 분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오른판을 번쩍 들어서 네가 옳았다고 판단해 주시는 심판자의 모습이 떠오르는 분도 계실 것이고, 여러분 앞에서 싸우고 있는 용사의 모습이 떠오르는 분도 계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아마 짙은 안개가 떠오르는 분도 계실 거고, 아무것도 그냥 어떤 이미지도 떠오르지 않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에 놓이는가에 따라서, 아니면 영적으로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에 따라서 그 연상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그와 같은 계시로 보여주시는 것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상상은 단순히 개인의 심리 상태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살펴 돌아봄으로 인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확인함으로 인한 엄청난 위로가 되는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엄청난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윗은 아주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그의 그 생애 가운데 가장 힘들었다 생각되는 그 때에 떠올렸던 하나님의 모습은 목자였습니다. 자기가 목자였을 때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한가롭게
풀을 뜯어먹고 있던 양들, 자기들끼리 싸워서 머리가 깨지거나 아니면 머릿속으로 진드기나 벌레가 들어가서 막 가렵고 아픈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나무나 돌을 들이받고 머리가 깨져서 피투성이가 되었던 양들, 풀밭을 찾아서 어둡고 험한 골짜기 그리고 산을 지나갈 때에도 앞에 있는 목자만 그냥 졸졸 따라가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그냥 그 위험에도 목자를 따라가던 양들, 발을 헛디뎌서 웅덩이에 빠지거나 낭떠러지로 떨어져 길을 잃고 목자를 기다리면서 그냥 힘없이 부르짖던 그 양들, 그리고 그들 앞에서 그 양들을 인도하던 목자를 생각했습니다. 비록 현재 그 자기의 모습은 그렇게 초라하고 연약해서 길을 잃어버린 양과 같지만 다윗의 길을 계획하시고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목자와 같이 자기를 지키고 끝까지 보호하실 것임을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이 시는 모든 게 평화스럽고 그 삶이 아주 안정되어서 이 자신의 안정된 심리 상태를 묘사한 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고난 가운데 그리워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구하면서 그가 하나님을 기억해 상상했던 그 이미지입니다. 너무 힘들고 두려운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자꾸 허락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를 고민하면서 치열하게 하나님의 품을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은 어떤 이미지도,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이미지도 하나님을 온전히 묘사할 수는 없겠지만 성경을 보면 그 사람들이 처한 상황과 심정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다양한 이미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용사로 표현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묘사하기도 하고 때로는 목자로, 신랑으로, 어느 때는 왕으로 혹은 재판관으로 묘사를 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그에게 주어진 이 특별한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연상을 했을까요? 바울에게 주어진 그 상황 가운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마음속에 그리면서 그가 그 상황을 이겨나가고 있었을까? 저는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바울이 처한 상황을 제가 염두에 두고 살펴볼 때는 정말로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 복음의 증인으로 소명을 받고 그리고 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가 짐작하기에는 바울이 육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편안했던 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특별히 이 순회 전도자로의 사역을 시작하고 각 곳을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할 때 교회를 개척함으로 하면서 가졌던 두려움도 있었고 핍박과 반대도 있었고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는 일은 그 결과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언제나 피곤한 일이었겠지만 그래서 순회 전도자로 그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의 생애는 어쩌면 고난의 연속이었다고 말해도 틀림이 없겠지만 그 가운데도 유난히 힘든 때도 있었고 그리고 유난히 또 비교적 쉬웠던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자면 바울이 3차 전도행을 했던 그 에베소에서의 3년 동안의 사역이 그에게는 가장 보람되고 그리고 가장 편안한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 도시에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많은 사람들이 그가 에베소에 세운 두란노 서원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많이 안정이 되어서 곳곳에 그 교회들을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삶에서도 변화가 일어났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주 강력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는 동안 그리고 사역을 하는 동안에 바울은 참 좋은 열매들을 보면서 지나고 있었는데
사실 바울의 이 건강 상태를 좀 생각하면 이제 바울은 에베소에서 좀 쉬어도 좋을 듯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좀 편안하다 싶었는데 바울에게 아주 마음이 무겁고 그리고 어려운 큰 짐이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 2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고린도 교회가 많이 어렵다는 그 소식이 들려오는 겁니다. 우리 중에도 이 교회에 특별히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는 교회가 시끄럽거나 교회가 편안하지 않으면 삶의 주변이 다 어수선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편안할 때는 그냥 괜찮은데 교회가 좀 시끄럽다 생각되면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고 괜히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좀 불안해지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일 겁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1년 반 동안 그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런데 그 교회가 분쟁이 생겼고 교회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울은 너무 안타까워서 고린도에 편지를 보냈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은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힘들게 시간을 내어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에베소에서 고린도를 가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교회가 너무 걱정이 되어서 그 교회를 한번 방문했었어요. 그의 편지도 그의 방문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눈 위에 서리가 쌓인다는 이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있듯이 어려운 일들은 대체로 마치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금 힘든 일이 생겼다 싶으면 그러면 다른 힘든 일들이 다 자꾸 겹쳐서 생기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되죠. 고린도 교회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던 때에 별일 없었던 이 에베소에서 갑자기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폭도들에 의해서 교인들이 붙잡혀가고 그리고 교회가 아주 된소리를 맞았습니다. 교인들은 불안에 떨었어요. 원래 바울은 곧 마게도냐로 갈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나는 바람에 그리고 교인들을 막 잡아가고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면서 바울은 그가 계획했던 일정을 앞당겨서 급하게 마게도냐로 떠나야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내부의 분쟁으로 에베소 교회는 외부의 핍박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또다시 그 길고 험한 여정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바울의 마음은 그 당시에 그 앞에 있는 고린도 교회 그리고 뒤에 있는 에베소 교회의 그 어려움들과 그 환난들 때문에 마음이 너무너무 무거웠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에베소로 떠나기 얼마 전에 이 디도를 고린도로 보냈던 것 같아요. 디도의 손에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고린도 교인들을 아주 신랄하게 책망하는 내용의 편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요즘처럼 카톡이 없었던 그 시대에 어떻게 여행하는 사람들이 서로 연락을 했는지 참 이해 안 되지만 아마도 이 마게도냐로 가려면 배를 타야 되는데 그 배를 타는 도시가 드로아라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배를 타기 직전에 드로아에서 이 서로 만나기로 미리 약속을 했던 것 같아요. 바울이 먼저 드로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반응했고 그리고 그곳에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걸 하나님의 위로라고 해야 하나요? 아니면 이런 것을 바울의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의 결과라고 말하면 될까요? 그 어려움 가운데 있었고 마음이 복잡했지만 바울은 워낙에 탁월한 전도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한 마음인데도 불구하고 그 드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더라. 과연 바울에게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이 있었다고 말을 해도 괜찮을까요?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그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에서 그 많은 고난과 시련을 당하면서 그야말로 감당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바울을 위로하기 위해서 드로아에서는 복음의 문을 활짝 열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셨다고 그렇게 보아도 될까요? 저는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삶의 목적이 복음 전도였었고, 그리고 전도를 위해서 일생을 바친 사람이고, 어떤 교회에 연연하기보다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잘 전파되면 된다고 생각했던, 그렇게 사역했던 바울인데도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열렸는데 복음을 전할 수 없었어요.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할 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두고 온 교회가 너무 걱정이 되어서 그랬어요. 아무리 복음의 문이 열렸어도 교회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두 교회가 모두 어렵다 하고 오래 섬겼던 교회들이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마음이 쓰이고 가슴이 아파서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떠나는 곳은 어찌되었던 나 있는 곳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내가 간 곳만 잘 되면, 내가 떠난 곳은 교회가 문을 닫든지 교인들이 떠나든지 교회가 어려움을 겪든지 나는 상관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힘들고 너무 안타깝고 답답한 거예요. 더구나 바울은 자기가 세운 교회였고 옛날 교인들과의 관계가 오늘날처럼 그렇게 피상적인 것은 아니었을 테니까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열렸지만 오래 그는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아쉽겠지만 조급한 마음으로 마게도냐로 건너갔습니다. 디도를 조금이라도 더 일찍 만나기 위해서 고린도와 더 가까웠던 마게도냐로 간 것입니다. 너무 냉정하고 신랄한 편지를 보냈기 때문에 지난주에 제가 살펴본 것처럼 그 편지의 결과로 과연 교인들이 마음을 상하지는 않을까? 혹시 더 큰 근심을 갖게 되는 건 아닐까? 교회가 더 어려워지면 어떻게 하지? 자기가 그 편지를 보내놓고도 후회가 되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해서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던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도 힘들다고 하고 고린도 교회도 힘들다고 하는 상황에서 도저히 드로아에서도 말씀을 전할 수 없었기 때문에 디도를 조금이라도 더 빨리 만나보려고 마게도냐로 건너간 겁니다. 아마도 사전에 디도와 그렇게 연락이 되었을지도 몰라요. 힘든 일이 있다면 내가 드로아에서 기다리다 마게도냐로 갈 테니까 거기서 보자 그랬겠죠. 그런데 그가 마게도냐에 갔을 때 참으로 설상가상으로 뜻하지 않았던 일이 그에게 또 생겼던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그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지는 모르지만 일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게도냐에 갔을 때 바울이 굉장히 많이 아팠나 봅니다. 몸에 병이 들었든지 아니면 평소에 그를 괴롭히던 그 병이 도졌든지 그는 너무 많이 괴롭고 힘들었었나 봐요. 고린도후서 7장, 우리 2장에서 조금 더 넘어가서 7장에 보면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의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몸도 지쳤고 마음도 지쳤습니다. 그런 그를 더욱 힘들게 만들었던 것은 그 육체적 그 연약함입니다. 병 때문이었는지 몰라도 그는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 두려움도 있었고 화도 났고 아프기도 했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드로아에 그냥 있을 걸, 공연히 그곳을 떠나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 후회스럽기도 했을 겁니다. 여러분이 만일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여러분들은 연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등을 돌리신 모습? 미처 신경을 못 쓰고 다른 일로 너무 바쁘고 분주하신 모습? 복음의 문이 열렸는데도 드로아에 남아있지 않고 드로아를 떠났다고 화를 내시는 모습? 이때 바울은 한 모습을 연상했습니다.
그 모습은 바로 개선 장군의 모습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 포로를 잡아서 군사들과 함께 금이 환영하는 장군 혹은 그 왕의 모습을 그는 연상한 것입니다. 사실 이 모습은 에베소서 4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인들의 일꾼을 세우시고 이제 왕으로서 그 일꾼들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셔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 모습을 연상하면서 그는 이 Triumphal Procession에 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때도 바울은 개선 장군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묘사했던 적이 있습니다. 승리한 개선 장군의 모습,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항상 이기게 하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항상 이기게 하신다는 이 단어가 원래 의미로는 Triumphal Procession입니다. 승리하는 행진이라고 말할까요? 개선 장군의 행진을 가리킵니다. 여기에 개선 장군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당연히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누구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누굴까요? 함께 승리하고 행진하고 있는 군사들일까요? 그렇지 않다면 포로된 자들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이 좀 분분해요. 그런데 그 의미가 참 다르다는 저는 생각은 하는데 가령 2011년도 NIV 이 개역된 영어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 2011년도 개역 성경에서는 여기에 그리스도와 함께 행진하는 포로로 번역을 했습니다. As captives who proceed a triumphal procession with Christ. 그리스도와 함께 행진하고 있는 그러한 이 포로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번역에 의한다면 바울이 연상하고 있는 모습은 비록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바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는 향기를 내고 있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승리하고 돌아올 때 이 승리를 알리는 의미로 향을 피웠는데 이 향이 승리한 자들에게는 생명을 의미하는 냄새였고 그리고 패배하고 포로로 잡혀오는 자들에게는 죽음을 의미하는 냄새였습니다. 비록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리스도께 포로된 자로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고 있음을 감사하고 있는 모습으로 그가 그리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 2011년 NIV 번역처럼 그렇게 포로된 자로 보아야 할 필요는 없겠다고 생각돼요. 개인적으로는 조금 비약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저는 굳이 포로된 자로 보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그냥 지금 개선 장군의 모습을 연상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당하는 고난도 심지어는 두려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면 이것도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14절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러나라는 말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너무도 힘들고 너무도 어려웠지만 그러나 항상 이기게 하시는 그리스도께 감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힘든 일이 너무 많고 되는 일이 없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가득하지만 비록 세상이 너무 강하고 너무 악해서 복음이 아무런 변화도 가져오지 못할 것 같지만 비록 아데미의 에베소여라고 외치고 있는 그 사람들의 함성 앞에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여라는 그 말이 너무 미약하고 아무런 힘도 없어 보이지만 이 세상의 거친 풍랑을 역류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이 그들이 믿음을 지키는 게 가능해 보이지도 않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그 생명의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행진에 함께 진군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심지어는 그가 받는 고난과 환난조차도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향기가 될 수 있다면 오히려 감사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은 이런 바울의 모습이 위대해 보이시느냐는 겁니다. 정말로 바울이 위대해 보이십니까?
역시 바울은 다르네.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 그러나 항상 승리를 주시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나는 두렵지도 아니하고 나는 무섭지도 아니하고 나는 아무런 걱정도 근심이 없으니 주께서 내 앞에서 내 길을 인도하셔서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바울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되십니까? 바울은 우리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신앙의 경지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환난 가운데서 이렇게 항상 이기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묵상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바울이 이 승리의 장군으로 행진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연상하는 건 그가 정말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환난과 그리고 그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의 그 무게 때문에 너무 두려운데 그 두려움에 눌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 환난 가운데 있으면서 그런 것들이 나를 짓누르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나는 지금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 그래서 그 환난과 고난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주를 붙든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처럼 들린단 말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너무 힘들고 아픈 일을 당한 분이 제가 옆에서 보는 것만 해도 너무 민망하고 그리고 그냥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 만큼 아주 힘든 일을 당한 분이 저에게 참 힘들고 어렵긴 하지만 이 모든 일에 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는 그분이 다른 사람과 남다른 어떤 경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아주 편안하게 그런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제가 고맙다고 느껴질 만큼이나 그 안에 있는 치열함이 느껴져요. 얼마나 어려울 텐데, 얼마나 힘들 텐데 그냥 주저앉아서 엉엉 울고 싶을 뿐만 아니라 다 포기하고 끝내버리고 싶을 텐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누가 보아도 저거 어떡하지라고 가슴을 이 혀를 찰 만큼 그렇게 답답한 상황에서 그런데 나 하나님께 감사해요 라고 말을 하고 있으면 나 이런 고난 당하는 거 아무렇지도 않아요. 나 이런 고난 이런 거 겁나지도 않아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지금도 붙들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치열함이 느껴진단 말입니다. 극심한 환난 가운데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할 때 제가 그 고백에서 그 영적인 치열함이 느껴지는 것처럼 그 바울이 안으로는 환난이요 밖으로는 두려움이고 내 몸에는 육체적으로 편하지도 않고 모든 게 다 힘들다. 그런데 나는 그 그리스도의 개선 장군으로서의 그리스도의 모습을 기억한다. 어렵고 힘들지만 너무 버겁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이 모든 고백들처럼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는 그러한 치열함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이 고백은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환난을 이기고 나서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바울이 에베소에 있으면서 커다란 부흥을 보고 난 다음에 했던 고백이 아닙니다. 그 엄청난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때 항상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드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항상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 고백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절박하고 그리고 답답한 상황에서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던 그 상황에서 이 땅에서의 자신의 궁극적인 소망이
세상에서의 형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다스리심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것을 붙들면서 하고 있는 고백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여기에 혼잡하게 하다라는 이 단어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 그럴듯하게 거짓으로 꾸며서 하는 말을 가리키는 단어라고 합니다. 환난은 그의 사역을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혹시 지혜롭지 못한 것은 아닐까? 혹시 하나님께 잘못한 게 있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행한 일이 아니라면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사망과 생명의 냄새를 나타내는 것으로 차라리 감사하자 다짐했을 겁니다.